전 오늘 다윗을 광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다윗을 광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참 이뻐하고 총애했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모반을 준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서 점점 식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그의 소행으로, 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잘 보지 않고 그를 외면하기 시작하자 압살롬은 그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 왕에 대한 모반,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반역을 준비했는데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는 다윗을 보좌했던 탁월한 책략가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국의 모든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아주 신뢰하고 다윗의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책략을 물어보고 전략을 물어봤던 다윗의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당황합니다. 자신의 아들로부터 모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반역이 헤브론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이 다윗의 참담한 마음. 백성들의 민심도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오랫동안 백성들의 민심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서 백성들을 가로채서 그들을 위해서 심판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억울한 일과 송사를 막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있다가는 아들이 아비를,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주 참혹한 형제난, 가족난,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행을 선언합니다. 이전에 사울의 왕의 칼을 피해 도망갔던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딧 광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거의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광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위대한 다윗.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다윗의 놀랍고 위대한 행적들을 함께 나눴고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이룬 왕이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위대한 왕이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도성을 비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 왕과 그의 나라를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다윗 왕국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또한 다윗 왕국의 속국이 되어서 다윗을 섬기고 존경하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비우고 광야로 쫓겨가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던 바로 그 장소 광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은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천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슬프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슬프게 정말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왕을 보니까 백성들도 절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도 고난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고요,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도 그 사랑받는 자의 길이 그냥 순탄하고 탄탄대로처럼 늘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막혀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따라요. 때때로 배반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해요. 그러한 고난이 사랑받는 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오늘 저는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모반, 그의 신복들의 배반, 떠나간 백성들의 민심. 다윗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어요. 적들과 원수가 그를 애워싸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총애했던 다윗의 신복들이 그를 배신한, 그에게 모반을 한 압살롬에게 다 간 거예요. 불행한 다윗의 운명만큼이나 광야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위대한 다윗의 인격이 형성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그 인격, 다윗의 그 평범한 목동, 그 평범한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황량하고 지평선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인격이 세워지고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만 찾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아주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계시들을 다윗은 광야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짝반짝 빛나는 계시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광야는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이기도 해요. 오히려 광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망가지고 더 상처받고 더 부서지고 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찾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마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만 찾았던 곳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주 많이 얻었던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 주의 지팡이와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 몸으로. 광야는 골방과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골방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매 순간순간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골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두려운 마음을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그는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로 가는 내내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울고 있었지만 다윗은 광야 길을 내려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잖아요. 광야는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광야 길을 내려가는 도중에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다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기 전에 평범한 소년이었고 왕이기 전에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다윗다움은 이 광야에서 형성되는데 가장 다윗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그것이 다윗다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놓치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이뤘어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였고 온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정말 좋은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놓치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광야에서 배웠던 타는 목마름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은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목동, 평범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열망과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잘못들도 했지만 말년에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회복하고 또한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이 업적들이 다 헛것이었다.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요, 인간의 본분이다. 솔로몬은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수여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으로 그의 인격을 채웠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63편이에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63편을 펴놓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그 왕의 식탁에서, 그 왕의 잔치에서, 그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음식들보다 주님을 만나 뵙는 것,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으로 나의 인격을 채우는 것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내 안에 깊은 만족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밤을 새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이에요. 주님만을 향한 열망과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무방비한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광야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바로 광야에서 배우고 광야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아주 절절하죠?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주님, 이게 막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내 마음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애타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상황은 정말 참혹하고 정말 가엾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다윗은 다윗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심정, 애타는 열정, 애타는 열망, 갈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다움. 왕복을 내려놓고 왕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계략, 모든 권력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해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경배자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예배자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씻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드는다는 건 뭐예요? I surrender you.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회개는 뭐라고 나눴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고등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했죠? 주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하다가 두 손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 surrender you.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야는 이렇게 경배자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오물이 묻은 우리의 손이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씻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깊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는 곳, 영혼을 위한 사모함이 채워지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만들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24시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분의 영광과 말씀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때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깰 때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주의 날개가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주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나의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광야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기적의 손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는 기적과 능력의 손입니다. 그의 손은 원수를 무찌르고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의 손은 나를 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5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15장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게 있나이다. 다시 광야를 가는 다윗의 모습은 처량했어요. 다윗 왕의 뒷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따르는 이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와 그의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의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너가 돌아간들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원래 나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나중에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 지휘권을 얻어 반역을 제압하는 인물입니다. 이때 고백을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룻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오미가 넌 돌아가라. 너는 젊고 너는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랬을 때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시고 룻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룻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오늘 이때를 보십시오. 이때는 다윗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주의자처럼 압살롬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윗에게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충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손이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손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때와 함께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충정이었던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간파하고 그의 참모들의 책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다윗은 고독하고 외롭게 광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영성.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은 빈들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된 일을 마치고 사역 후에는 꼭 빈들에 나가셨어요. 새벽,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광야와 같은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이 타는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망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필요 없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열망, 하나님을 향한 아주 꺼지지 않는 타는 목마름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죠.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그 열망,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광야와 같은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애타게 찾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 불같은 열정, 불같은 열망이 생기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추구가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광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은 다시 광야에서 다윗 안에 있는 그 불타는 마음, 그 타는 목마름을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결코 오늘 한번 말씀을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 라이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례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평범했던 그 다윗이 10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부르셔서 다시 이전보다 더, 이젠 이전에 있었던 그 타는 목마름보다 더한 그 열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추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물이다.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 너의 비어지고 공허하고 외로운 인격을 내가 채울 수 있다. 다윗은 이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